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시려고 많은 시도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도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장절로 끊는 것이죠. 절은 아니고 장으로 끊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로 끊으실 경우에는 절까지 끊어질 것이고, 장으로 끊을 때는 예컨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5장씩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끊다가 보면 어느 곳에 가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셔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실 때 그냥 그 작가가 이런 작가였다라고 가서 감상하시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의 큐레이터가 따라다니면서 이 그림은 이런 의도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그림을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이해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고 감상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설명에 따라서 이 내용, 이 장에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더 깊은 묵상과 생각할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간략하게 매번 여러분에게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통독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그러면 한 장 내지 두세 장 정도의 분량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암송 구절을 외우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마음가운데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날 읽으실 본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 제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문이죠. 한문을 한글로 음역한 것이죠. 창세기의 의미는 잘 알려면 먼저 원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원어의 뜻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레시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태초에 시작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시작이 있어야 중간에 과정도 있고 결과가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 몸, 그러니까 요즘 양자역학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몸은 약 10,000개의 원자 단위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조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없죠. 그 10경인데 아마 그걸 번역하시는 분이 일부러 우리가 잘 들어오라고 만조개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이 10경이나 되는 원자 단위로 나눠졌는데 이것이 우연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었겠죠. 누군가가 이 만조개를 이런 배열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되는데 그 근원, 태초, 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고 그것이 레시트, 근원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요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그 빅뱅은 어디서 왔는가에 설명할 수가 없던 것이 과학계의 설명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금방 이해되어지죠. 그 빅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빅뱅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빛이 있었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누어져라.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라.
창세기 1장 4절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시고요. 동산에 짐승을 만드시고 바닷속에 있는 또 어로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육지의 생물도 더 많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조류도 만드시고 이런저런 것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시작이 있구나. 밑도 끝도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시작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1장 2장을 읽으시면서 잘 느끼시고 그리고 마음까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 누구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흡족하셨다.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을 읽으시면서 매우 좋았더라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리고 그 좋을 때 얼마나 좋으셨는가를 마음가운데 느끼시면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생산력이 없는 그런 피조물들로 하나님이 채우셨다면 이 우주는 쓰레기 더미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 죽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생산력이 있는 피조물들로 가득 채우셔서요. 이 세상에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또 굉장히 귀중한 은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절정이 뭔가?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절정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창조, 아담의 창조,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고 오시니까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는 하와라고 하는 배필도 지어주셨죠. 이렇게 창조 세계는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 이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한 권위를 오늘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론은요. 무신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이론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인간을 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오늘 그것도 본문에 찾아내시길 바라요. 그 이유는 바로 경배받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정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는 창세기는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세계 창조, 인류 창조, 원 역사다라고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36장까지를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 시대의 역사로 나눌 수 있고요. 37장에서 이제 50장까지 나아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더 큰 이주가 시작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태동될 수 있는 그런 근원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이루어지고요. 자, 오늘 1장, 2장을 통독하시면서 참고하실 내용 말씀드릴게요. 창조의 과정,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줄도 쳐 가시면서 때로는 또 번호도 매겨 가시면서 잘 찾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창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 이것저것 한 번에 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누어서 하셨습니다. 왜 나누어서 하셨을까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누어서 하셨고 순서대로 하셨다는 것.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스스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도 또 주의 깊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꼭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심히 보기 좋아하셨던 우리의 인간됨의 도리는 무엇일까?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눔과 구별을 하셨음. 그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질서를 원하셨구나. 순서가 있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선포한다. 자, 이제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무신론도 아닙니다. 창조론입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나갈 것인가,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오늘 1장, 2장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하실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아마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제일 외우기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절도 쉽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읽으시고요.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어떤 창조를 하셨는가 바라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뿌듯함과 담대함 느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